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마지막 말, 사무엘의 고별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 해보셨습니까? 오늘 읽어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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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오늘 12장은 모두 25절까지 있는데 최소 30번 이상 여호와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원래 좋은 글, 좋은 문장은 반복하는 걸 싫어하죠. 다른 문장,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데 계속해서 여호와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용도 그렇습니다. 내용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 20절에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 섬겨라. 21절도 보시면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마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러니까 그런 거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21절도 또 하나님 섬기라는 말이고, 또 가령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20절에도 마음을 다하여 섬겨라. 24절에도 마음을 다하여 섬겨라. 12장 전체가 사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계속해서 30번 이상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를, 그러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설교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설교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간추려지고 절제된 단어 사용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설교자가 흥분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꼭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하나님은 꼭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런 설교입니다. 그냥 그 하나님 있죠? 하나님 꼭 하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이런 그런 설교자의 그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러니까 책상에서 나오는 그런 설교 메시지가 아니라 설교자의 가슴에서 나오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여러 말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아주 간단하게 계속해서 하나님 그분만 섬기라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사무엘이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사무엘이 이런 설교를 하게 됐을까?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사무엘상 12장에 어쩌면 급박한 설교, 긴박한 설교, 자신의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잘 갖추어진 주어와 동사가 잘 이렇게 갖추어진 멋있는 설교가 아니라 그냥 날 것 같은 야생 버라이어티처럼 그냥 안에서 터져나오는 이런 설교가 왜 그렇게 사무엘에게 마지막 설교인데 이렇게 터져나왔을까? 11장 1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장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 구분이 된 게 1200년경에 처음 구분이 됐고 1500년,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 처음으로 인쇄가 됐고 그 전에는 장과 절이 따로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11장 15절과 오늘 12장은 같은 내용입니다. 자, 11장 15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오른쪽 눈 빼게 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힘도 없고 일주일의 말미를 얻었지만 시간은 지나가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아주 커다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사울 보고 왕의 자격이 없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할 때 사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사람들이 11장 15절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날의 승리를 기뻐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왕 세우기를 잘했다고. 우리가 왕을 세우지 않았다면 암몬 사람 나하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적했겠느냐고. 우리가 왕 세우기를 잘했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번영의 길, 탄탄한 길을 걸어가게 됐다고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11장 15절 다시 보시면 한 사람은 기뻐하지 않잖아요. 사무엘도 기뻐하고 사울도 기뻐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는데 사무엘의 이름은 여기 빠져 있습니다. 앞과 뒤에 다 사무엘이 있는데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의 미래는 왕이 있거나 없거나 거기에 달려있지 않고 왕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사람들이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세워놓은 왕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으로 왕을 의지하는 것을 볼 때 오늘 사무엘상 12장에 이 어쩌면 좀 약간은 어설픈, 약간은 계속해서 같은 말이 반복되는 이 설교를 오늘 사무엘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급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긴박하니까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무엘상 8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나이 들매, 사무엘이 늙음에, 이게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12장이니까 여러분 더 시간이 흘렀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 떠날 때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왕, 세상의 사람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원고를 작성해서 멋있게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덜 이론적이고 덜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자기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정말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느냐고 그의 가슴의 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12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12장 6절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러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그 큰 역사, 홍해를 가르고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길도 없는 곳에서 인도하시고 먹을 곳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도구일 뿐이고 모세와 아론이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인데 너희들이 왜 그것을 잊었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잊어버렸습니다. 잊어서 또다시 그들이 죄를 범할 때 사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롯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아멘. 출애굽 때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 사사시대, 그 길고 긴 어둠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는 적군의 앞에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첫 번째 사람이 여룻바알을 이야기합니다. 4명의 사람이 나오죠. 여룻바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농경의 신, 비를 내려다 주는 신이었죠. 사람들이 다 바알을 의지했습니다. 여룹이라고 하는 말은 대항하다는 말입니다. 바알과 대항해서 싸운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을 가리켜서 성경은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진짜 큰 용사일까요?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은 밀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 넓은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한 게 아니라 그 좁은 포도주 즙을 내려면 이물질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좀 움푹 파여서 조그맣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밀을 타작한 겁니다. 왜? 넓은 마당에서 타작하면 미디안 군대가 보고 그 곡식을 다 뺏어갈까봐 그 두려운 나머지 그 좁은 데서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전쟁할 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했습니다. 특공대가 남은 게 아니라 작은 숫자가 남은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너무 큰 숫자가 있으면 자기들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할까봐 다 돌려보내고 작은 숫자만 남겼습니다. 오늘 기드온을 이야기하죠. 여룻바알. 그처럼 나약하고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300명 가지고도 미디안의 군대를 힘있게 물려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배단이라고 나오는데 배단 앞에 숫자가 있죠. 숫자를 따라가면 여러분 누구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까? 70인 역본에는 누구? 바락이라고 하는 사사 기억하십니까? 꼭 누구랑 등장하냐면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와 함께 등장합니다. 바락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갈 때 바락이 이렇게 말하죠. 여자였던 사사 드보라에게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전쟁하러 갈 수 없습니다.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한 여인에게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못 간다고 할 만큼 그 정도로 이스라엘 군대는 약해져 있었고 힘이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강한 무관이, 군인이 그 여인에게 같이 가지 않으면 나는 못 간다고 할 만큼 그 정도로 나약했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거기에서도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군대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입다입니다. 입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비주류, 주류에 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 유산 받을 때 유산도 받지 못하고 상속받지 못한 채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떠돌이 생활할 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잡류, 학벌도 좋지 않고 재산도 없고 신분도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어둠을 거치게 하셨거든요. 그 다음 네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누굽니까? 그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정말 입술만 달그닥달그닥 거리면서 아픈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너 술 취했다고 할 때 아니라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나는 내 안에 절망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셨죠. 사무엘도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룻바알, 오늘 나오는 바락, 입다, 사무엘, 이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결코 그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도 사람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사사시대의 끝이 사무엘상이니까 우리 이전까지 있었던 우리의 역사의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니었느냐. 자, 그런데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런데 너희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사람을 의지하느냐고. 하나님이 출애굽 때도 그 사사시대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들 붙들어서 쓰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그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셨는데, 암몬 사람 나하스의 그 위기 앞에, 절망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진짜 왕을 버리고 세상의 왕을 구했느냐고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왜 세상의 왕을 붙들었느냐고. 여러분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들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그동안에도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그 왕 대신에, 진짜 왕 대신에 세상을 왕을 구한 것, 이것이 정말 잘못된 일이구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19절에 우리가 죽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우리가 그 많은 죄 중에 또 하나의 죄를 더 얹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심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한 사람들, 이전에도 많이 죄 지었지만 또 하나님 저버리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만족을 충족시켜줄 그런 인간의 왕을 구한, 잘못을 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22절에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자기 백성, 택한 백성을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만한 그러한 삶의 그런 행위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날마다 죄를 더하면서 악을 꾀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교만하고 남 핍박하고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게 살았던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그 잘못된 선택, 악을 행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생각해 보면 사랑받을 만한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아이들 보면, 어린아이들 보면 부모가 흐뭇하게 미소 지을 때가 있습니다. 걔가 뭘 잘해서, 특별하게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그냥 그 존재 그 자체로 예쁜 것이죠.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로, 그냥 거기 내 앞에 있는 것 자체로 기쁨을 줍니다.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기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신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날 왜 구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날 왜 붙들어 주시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가장 큰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자기 낳은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 보면서 나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아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죠.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을 때 왜 저 집 나간 자식을, 다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자식을 왜 사랑하는지 큰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왜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왜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냥 우리 보고 기뻐하셨다고. 그냥 우리 보고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 거예요.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왕 구하는 거 좋지 않다고 해도 왕 달라고. 하나님이 야,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을 구하니?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 먹히고 입혔는데.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도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지만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지만 다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내가 잘나서 산 것처럼 살아봤던 우리들, 벌받아 마땅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팽기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읽었던 본문, 여러분 19절부터 25절의 본문을 읽었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야, 하나님 섬겨라.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희를 사랑해 주시는 분, 너희의 삶에 기회를 주시고 너희의 삶에 긍휼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분이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자, 21절에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 따르지 말라. 이 세상의 것 그거 따르지 말아라. 다 모조품이라는 것이죠. 허상이고 공허하고 무가치한 것, 세상의 권력을 따르고 부귀를 따르고 지위를 따르고 자기 경험을 따르고 때론 자기 자식을 의지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그 이상 좋은 게 어딨냐고. 하나님만큼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분이 이 세상에 또 누가 있겠느냐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어디서 많이 이렇게 본 구절인데 그럴 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있는데 24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오늘 사무엘처럼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레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희에게 좋지 않거든 다른 거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게 좋거든 너희들 오늘 섬길 자 택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 이거 말고 세상 섬기는 것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그렇게 배신당하고 그렇게 세상을 의지했다가 허무하게 물거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붙드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옳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 진짜 인생의 역사 속에 승리를 가져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도 여전히 실패 속에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을 붙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좋은 하나님을 붙드시겠습니까? 바울은 자기를 고백할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를 꼭 사용합니다. 나는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율법에 나오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한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
농사가 잘못될 수도 있죠. 그러면 돈을 빌리겠죠. 다음에 농사 잘 지으면 내가 갚아줄 것이라고. 근데 그 다음에도 농사가 안 돼요. 갑자기 아이들이 아파서 큰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결국은 땅을 저당 잡히고 농사 질 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저 어떤 사람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진 것 하나도 없이.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한 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6년이 다 차면 7년째에는 모든 종을 다 해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자유롭게 다시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종들은 내가 다시 나가면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없고 내가 어떻게 땅도 없고 하니까 또다시 다른 곳에 가서 내가 종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겪어봤는데 지금 같은 이렇게 좋은 주인이 내게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들면 나가지 않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내가 다른 곳에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또 주인님 밑에서 종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어디 가도 주인님처럼 좋은 주인을 만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플 때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주인 만나면 다른 곳에 가고 싶지 않겠죠. 그러면 주인이 데려가서 문설주에 귀를 대고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귀걸이를 해주는 거예요. 귀걸이가 내게 주인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종이 아니라 그 가정의 그 자녀들처럼 그렇게 그 가정의 종보다 높은 수준의 그런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세상의 많은 것을 학문을 주인으로 삼아보고 자기가 가진 돈을 주인으로 삼아보고 자기가 공부했던 그런 경험들과 많은 것을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은 주인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여러분 주인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주인을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이 세상의 대통령이 여러분의 희망이십니까? 징용과 징병과 징세 기억하시죠? 이 세상 권력자의 속성입니다. 내가 믿었던 남편도 나의 눈물 짓게 하는 것이고 내가 믿었던 자녀도 내가 믿었던 사람도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자, 그런데도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느냐? 이런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하나님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12장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사무엘 마음속에 터져 나오는 외침입니다. 계속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오늘 성경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25절에 30번 이상 최소 그렇게 기록돼.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제가 세어보니까 30번인지 31번인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러면서 이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고.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퇴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역사의 저 뒤편으로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물론 뒤에 조금 나오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퇴장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냥 쉬려고 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퇴장하면서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나는 퇴장할 것이라고. E.M. 바운즈의 말에 의하면 기도는 중노동이라고 하는데, 나는 나의 퇴장은 더 큰 사역을 위해서 퇴장할 것이라고. 나는 기도할 것이라고. 우리 교회 은퇴하신 권사님들 계시면 더 큰 사역은 내가 몸이 불편하고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물질이 없고 없다면 더 큰 사역이 있는데 바로 이 기도의 사역일 것입니다. 나는 기도할 것이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또 23절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 두 가지 하겠다고. 여러분, 이게 사실은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목회자가 걸어야 할 길을 오늘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눈물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고, 목회자 다 팔방미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팔방 다 필요 없습니다. 두 가지 잘하면 됩니다. 중보기도 하고 또 하나 선하고 의로운 길로 백성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먹이는 자. 목사님 운전 잘한다고. 운전 잘하면 뭐합니까? 뭐 한다고? 뭐 하면 뭐합니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죠. 어떤 분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너무 친절하다고, 미남이고 병원 시설도 좋고 뭐 다 좋아요. 여러분, 실력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칼을 들이대는데 여기가 아니고 이쪽을 해야 될까? 여러분, 그러면 거기 가겠습니까? 의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가 무뚝뚝하고 그가 대답에도 말하지 않고 병원 시설이 허름하다 할지라도 진짜 의사에게는 수술하는 실력, 진단하는 실력, 약을 처방하는 그 실력이 필요한 거죠. 목회자들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서 중보기도하는 것, 그리고 진짜 말씀으로 잘 먹여가는 것. 말씀 먹지 않으면 다 파리해지고 비틀비틀해지고 나중에는 주저앉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는 이 사명이 우리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전사님들도 계시고 저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돕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사람을 버리고 세상의 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그분, 오늘 그분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여러분 늘 말씀으로 먹이고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눈물로 자라납니다. 식물이 물이 있어야 자라듯이 오늘 2부 예배 때 선생님들 다 예배 드렸으니까 눈물이 없이는 어린아이들도 자라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다시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내가 중보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내게 있구나. 더 큰,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구나. 사무엘은 이름 그대로 기도해서 얻은 아들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이게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잖아요. 어머니 한나의 기도 모습 본받아서 사무엘은 평생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 세상의 건 다 내려놓고 내가 의지하던 것, 이것이 헛된 것, 허상이라는 것, 이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이라는 것, 나중에 겪고 나서 깨닫기 전에 지금 다 내려놓고 신기루 같은 거 다 버리고 하나님 그분을 붙드십시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놓쳐도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먹이고 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겠습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한